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예배를 믿음을 따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와 온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주마다 강단을 섬기는 여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장래 엘리야의 치열하게 문을 두드린 젊은이들의 길을 여셔서 대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하늘들의 회복의 역사를 더하셔서 강건하게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전쟁을 치른 즉처럼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일터에 충분히 거두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연약한 종을 세우신 주께서 종을 붙드사 성령의 도구 되게 하시며 모든 심령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은혜를 입고 순종하여 백배의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가 신속히 만들어지게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님 임재하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얼굴 잊어버릴 성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한번 벗겠습니다. 제가 2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만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밖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예비의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아픔으로 바라보면서 참된 부흥을 소망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을 소망한다면 3가지 사실의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될 것을 권면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머리 되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고, 셋째로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할 때입니다.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리는 데 있기 때문에 부흥을 갈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데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 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라는 것은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혼 속에 스며들었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주님의 신성의 영광의 풍성의 임재 앞에 있었을 때 누려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복의 영광스러움을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줍고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은 우연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려지는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충만한 기쁨이 영혼 속에 밀려 들어왔고 즐거움이 스며들어오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물밀듯하게 몰려온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간절함을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두 사이에 끼어서 있는데 실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육신의 삶을 이어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영광을 보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지상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복됨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히 자기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그 행복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영원히 주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는 이 베드로의 간절함에 대해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들렸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너희가 소원한 그 행복을 누릴 때가 아니니 산으로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주님의 영광의 신성의 아름다움을 말해도 본 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믿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신분을 감추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주님의 영광을 알아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처럼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그들에게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인류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서 삶을 사는 것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때가 되면 알 때까지는 이르지 말라. 지금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적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과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메시아입니다. 지혜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순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포기하거나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는 시기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됨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은 나중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고 계셨고,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음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를 알지 못함으로 수치를 당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때로는 드라마로 보게 됩니다. 산에 오르면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권력을 취할 때가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취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하여 내려오지 않다가 끌려 내려오거나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영광을 얻은 종기의 자리에 있던 자가 비참하여 땅 아래까지 떨어지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하며 사명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여 치르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엄중한 명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무거운 짐으로 주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죄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때를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의미 있게 본문의 진전은 뜻밖의 엘리야가 난 이야기로 진전된 걸 보게 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도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서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들이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유념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사람의 생각은 고급하고 높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발치도 쫓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 오리라는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엘리야는 그들이 따를 만한 그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영웅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 앞서 엘리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조용히 살아줘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무리가 몰려들어 자기를 존귀하고 대접을 하게 되면 교만하여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의 칭찬에 현혹되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도 가장 큰 자였습니다. 마치 조병화 시인의 의자처럼 그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이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느 때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이 의자를 비워드리죠. 지금 어느 때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느 때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세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함부로 대우하는 아픔을 만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진전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중요하게 알리고 싶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지금은 너희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것이라는 전제를 알고 이 말씀을 진전시킨 겁니다. 세상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함부로 대우한 것처럼 어떻게 대우했죠? 한 여인의 춤 사이의 요구 앞에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입니다. 함부로 대우한 것에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이 함부로 대우할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함부로 대우하는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내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미워하며 함부로 대우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시고 알리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지금은 아니다. 너희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세상으로 가자.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오리라고 약속된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여 한 여인의 춤사의 대가처럼 헤롯 왕이 그의 목을 베어 죽이는 것처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조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직은
아니니 세상으로 가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경이스럽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 약속하는 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의 실체의 영광스러움이 확연히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받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임재 앞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님 앞에 요구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세상으로 가자 하고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어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진리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되어야 그 진리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알게 되는 것이 진리의 대부분입니다. 소중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지난 과거가 되고 온전히 아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3장 9절 1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의미가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풍성함을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뜻밖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크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이대함을 성령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성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이대한다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하는 말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때가 되면 이디하게 나타날 것을 보는 자로서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지금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의심하고 회의가 드는 정도의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이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우리를 구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큼이나 그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순결함만큼이나 이디한 존재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타나지 않는 모습 정도로 사는 것은 신자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그렇게 영광된 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누릴 때가 아니라 쉴 때가 아니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여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래, 나 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신자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복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다. 지금은 세상으로 가자. 고통받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을 하여 달려갈 때다. 지금은 아니야. 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하느냐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은 쉴 때도 아니고 멈출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안식하며 누릴 때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라고. 그게 신자의 영광된 지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처럼 한 달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82명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허리를 묶고 지혜롭게 행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실 때는 홀로 조용히 드시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상대를 배려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인생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허리끈을 메고 절제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드림이가 여름에 휴가를 미뤘다가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조한이도 들어왔는데 모처럼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지 알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인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특권이며 자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이지, 고난받는 세상을 외면하고 나만 펴게 좁다고 이 산에서 여기 가서 싸우니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갖게 하는 건지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영광은 이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스며들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영혼을 사로잡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행복감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즐거움, 만족,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복이죠. 그걸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고통받는 세상에서 내려가죠.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 아직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 일을 가야 되느니라.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엘리야가 아니라서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너희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내 제자로 삶을 살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향한 영광은 너무나 이대하고 놀랍다.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도 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주님의 권면과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있는 복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간단하지만 엄중하게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한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그래서 가던 길을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단다. 세례요한은 함부로 대우하는 그들을 뚫고 맡겨진 사명을 다 간 인생이란다. 나도 그렇게 이미 기록한 말씀대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게 될 거야.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너머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한 조건 속에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는 짧은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말 것을 주님이 제자들이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왜 교회 가는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잠깐 받을 부당한 대우지, 하나님의 인정과 대우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 멸류관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이라는 날을 그 영광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특권을 지금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지금 그것을 달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그렇게 두지 않는 것에 목말라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때를 분별하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 때를 살아내도록 권면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나가요. 때를 분별할 줄 지혜를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정기가 예비된 복된 인생의 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이로 함께 하심이 지금은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머무를 곳이 아니라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구원에 일단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우리를 깊이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들의 머리 이어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 국내의 동포들이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한 주의 종교와 성도 사람들이 방역의 일선에 수고하는 헌신하는 일꾼들과 하느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